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몰래 살피고 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정탐꾼이었던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해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었나요? 오늘도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군인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드디어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모든 백성들은 그 큰 성 주위를 7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이 조금씩 흔들린다. 돌이 하나 떨어졌어. 이렇게 변화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요? 첫째 날에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셋째 날쯤 되니까 성의 한 부분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면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된다 라고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을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문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만 해서 정말 저 큰 성이 무너질까?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일까? 전도사님이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여리고의 성문은 열렸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약속대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눈앞에 바로바로 변화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도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도왔을 때 즉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야 그때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점에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하고 느낄 때가 있진 않나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자리로 가볼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지금 내가 바꿔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학교나 가정,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때론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